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나요? 네, 너무나 유식하십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가 무엇인가요? 입을 것, 먹을 것, 거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사상을 말하고 철학을 논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예술을 즐길지라도 이 세 가지가 무너지게 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바로 먹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은 조금 낡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집은 조금 좁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픔이라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배고픔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고 내리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식사하셨나요? 밥은 드셨나요? 이 말은 단순히 상대의 위장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보다, 잘 지내세요라고 묻는 것보다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고 또한 마음이 뭉클하게 해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식사는 하셨나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말씀을 먹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아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시나요? 저는 누군가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것보다 식사하셨나요? 밥은 먹었나요? 할 때 저를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곤 합니다. 또한 이 식사하셨나요라는 인사말은 이 인사 속에 한국인의 삶과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거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봄철에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던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먹을 것을 또한 입을 것을 약탈당했던 경험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문화 동안, 역사 동안 밥을 드셨나요? 식사를 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 당신은 오늘 무사합니까? 당신은 굶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불안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내 자녀는 어떻게 먹고 살리지?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살지? 이번 달 생활비는, 이번 달 카드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만약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불안해합니다. 결국 나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과거이든 지금이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라 할 때 이 떡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은 우리가 명절에 먹는 송편이나 인절미 같은 떡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카페에 가서 먹는 빵, 식후에 먹는 디저트 같은 빵을 생각해도 이 본문에 의미하는 것을 약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헬라어로 아르토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통 브레드라고 하고 그 빵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던 빵은 오늘날 우리가 간식처럼 먹는 달콤한 빵이라기보다는 중동 지역에서 먹는 넓적한 땅, 인도의 란과 비슷한 형태로 이것이 그들의 주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서 빵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것은 디저트가 아니라, 빵은 간식이 아니었고 빵은 주식이었고 빵은 그들에게 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나는 너희의 영적 디저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간식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밥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할 주식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했는데 몇 명 나오는지 성경은 몇 명이라고 기록한지 아시나요? 5천 명이라고 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조금 지쳤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었고 허기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현실적인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친 몸, 허기진 마음, 허기진 배도 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셨냐면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리들이 주님 제가 배고픕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복음의 따뜻함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허기짐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만 우리를 먹이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괜찮은 척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버틸만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픈 것을 아픈 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배고프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허기를 주님께 숨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 배고픕니다. 주님, 저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앞에 미래에 대해서 저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터의 무게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생계, 자녀의 미래, 내일에 대한 불안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말씀만 하시고 인간의 현실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배고픔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피곤함을 느끼셨고 예수님께서도 목마름을 느끼셨고 예수님께서도 배고픔을 느끼시며 가난한 자들의 삶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져가시고 가정의 무게도 가져가시고 자녀의 문제도 또한 영혼의 메마름도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이지만 단지
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셨지만 그 떡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식사를 제공한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어떤 것일까요? 표적은 사인이고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만큼 예수님이 모일 만큼 예수님 인기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해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은 나는 떡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친히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배고픔에 필요한 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표적 이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기서 보면 무리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열심은 있고 수고는 있지만, 종교적 관심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발걸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그 필요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빈 밥상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우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굶주림, 배고픔을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떡이 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모든 기적이 사복음서에 공통되게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를 보고 싶어하고, 마가복음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려고 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한가운데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과 동시에 육체의 배고픔을 넘어 영혼의 허기짐,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을 채워주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배부림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알아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 끼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영원하고 더 깊은 생명을 주기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보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거나 가정 생계를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수고의 방향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먹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너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떡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목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의무를 행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서 봉사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6장 29절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방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도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광야의 만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세는 하늘에 떡을 주었는데 당신은 뭘 보여줄 수 있냐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떡에만 머물러져 있고 표적에만 머물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그리고 이제는 그 만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참떡이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34절에 그들은 또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손아게 보이는 떡을 원하고 있고 여전히 물질적인 떡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 그 자체가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이어서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을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떡을 원했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지 예수님의 그 자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였던 5천 명이 모였던 그 기적의 현장이 동시에 썰물처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수단을 여겼고 예수님 자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팬과 제자의 차이,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신가요?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무리이신가요? 제자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영봉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때로 내 집 평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편안한 길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린 선물만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사왔습니다. 선물을 사오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빠를 보자마자 그 선물을 붙잡고 아빠에게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그 아이는 선물에만 시선이 가 있고 아버지가 안아주려고 하여도 선물을 가지고 논다고 아버지를 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이는 선물을 좋아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너무 좋지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씀을 보는 시간은 때로 귀찮아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어렵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저에게 문득문득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팬인지 나는 제자인지,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 물어보기 원합니다. 어릴 적에 외할머니 집에 가면 외할머니께서 항상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고 또한 우리 친척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좋아했습니다.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이야기입니다. 아실까요? 떡장수인 어머니가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뭐라고 말할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떡 하나를 줬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고개를 넘으니까 또 나타나서 뭐라고 할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랑이는 그 떡 없는 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끝내 어머니까지 잡아먹고 또한 어머니인 척하며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너 만족할 거야.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이제 평안할 거야. 이 돈만 있으면 이제 괜찮을 거야. 이 집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인정만 해주면 너는 이제 살 것 같을 거야. 그런데 세상은 하나를 주면 뭐 할까요? 또 하나 달라고 합니다. 떡 하나를 주면 다른 떡을 요구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절대 만족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고 또한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한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취업만 되면, 결혼만 되면
집만 마련하면, 건강만 회복되면, 이 갈등만 해결되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하나가 되면 끝일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배고픔이 생깁니다. 또 다른 허기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떡 하나만 더 주시면, 한 번만 더 주시면. 그런데 사실 우리는 떡 하나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멈출 줄 모릅니다. 월세인 집에 살다가 소망을 갖습니다. 전세인 집만 살게 해달라고. 전세일 때는 어떨까요? 자가인 집만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가만 있으면 안정될 것 같다고. 자가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투자가 잘 되면 어떨까요? 투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 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남들보다 더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남들보다 앞서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원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더 가져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더 먹어라. 멈추면 뒤처진다. 남들과 비교해서 너희가 위에 있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비교할수록 우리는 더 작아지고 불안해집니다. 내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면서,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내 연봉과 남의 연봉을 비교하면서 내 외모, 성과, 내 인생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 비교하면 만족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굶주려 가고 가진 것이 많아도 더 불안해집니다. 먹은 것이 많아도 더 허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전쟁과 기근과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왜 많은 빈부격차가 일어날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떡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지구를 다 삼키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떡 한 덩이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세상이 주는 떡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 떡 한 덩이만, 너희는 계속 표정만 찾을 거야.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안전을 찾아 달려갈 거야. 근데 그걸로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너는 만족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짜 허기, 그것을 채워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먹어야지 산다. 나를 먹고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더 먹어야지 강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먹히겠다. 그래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빼앗아야지 너희가 더 강해질 거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으로 살아갑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누릅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를 잡아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히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을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를 살리기 위해 밥이 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밥이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디저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추가로 곁들이는 어떤 종교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맛보는 영적 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먹을 때 살아나는 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봤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주시는 떡만 보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많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모였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도 가려느냐?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정말 가지기 원하는 거, 그게 없으면 너는 나를 떠나겠느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도 떠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떡이 많아서 남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빚, 나의 집, 나의 모든 형편, 나의 아픔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의 떡이 주님이시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제가 주님 남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는 이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의 그 곡이 아닙니다. 생존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하는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기뻐할 거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삶의 기름이 말랐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형태가 무너졌지만 그런데 하박국은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떡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떡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시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는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아멘. 이 짧은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하박국의 고백과 닮은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내 앞에 지금까지 보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을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고 주님만이 생명의 밥이십니다. 그렇게 더 이상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